오늘 사무엘상 4장 말씀 함께 살펴보며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서가 시작되면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끌어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과 그분의 생각을 우리는 지난 시간 3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4장 1절의 말씀은 그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는 이 문구를 통해서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그분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희귀하고 참으로 흔하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에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들려지기 시작했고 또 그 말이 이스라엘 모든 이들에게 전하여졌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1절 하반절 말씀의 상황을 보면 그와 달리 곧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의 상황 속에 대치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구도 속에서 이스라엘이 처한 어떤 위기의 상황들을 그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 구도 상황 속에서 그들과 대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지역의 이름이 어디입니까? 에벤에셀입니다. 그 지역명의 뜻은 도움의 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본문을 앞에서 읽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과연 도움의 돌이라는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움의 돌이라는 곳에서 머물러서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2절 끝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4,000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하고 패하고 말았습니다. 도움의 돌 정도로 부족해서였을까요? 패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은 뭔가 이것보다 더 강력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를 그들은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민하기 위해 모인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야말로 비신앙적인 인들이 마치 점집에 가서 점괘를 구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결과물을 내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은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며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고 무엇이 원인인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구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유를 묻거나 구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자라는 방법이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마치 작은 나무 상자 안에 갇혀 계신 요술램프의 요정 정도로 생각한 모양입니다. 언약궤를 들고 오면 자기들이 원하는 뜻대로 자기들이 바라는 바대로 그들이 원하는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렇게 따라올 거라 생각한 듯 보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언약궤를 가져오면 그것을 앞장 세우면 당연히 하나님도 우리 뜻대로 따라오시겠지.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요구를 들어주시고 승리를 주실 거야.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내 손에 넣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분을 조정할 수 있는 분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3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서 있는 그러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이 올바로 행하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그 제사장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로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때에는 하나님의 어떤 경고와 어떤 징계에 대한 어떤 죄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성격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사시대에 보여주는 많은 내용들은 하나님이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이방 민족들을 들여다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들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미 4,000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는, 그래서 폐하였다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뭔가 그들이 지었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해야 할 그런 기회를 얻어야 하는 상황을 그들이 맞닥뜨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블레셋의 전쟁에 패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상황임이 명확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상황들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앞으로 이어지는 전쟁에서 3만 명의 군사가 죽고 패하게 되는데 이것을 고려해보면 4,000명쯤 피해를 입은 것은 아주 작은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작은 실패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 이것쯤 생각하고 이쯤은 기억해서 이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태도를 갖추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만큼 그 현실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나 경고의 어떤 징조들,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영적인 민감성도 없었거니와 도리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우리의 요구대로 내 손에 넣고 좌지우지 조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표현을 보면 4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나라의 열방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모든 나라의 유일한 신이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사무엘상 1장에서도 한나를 통해서 몇 차례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사용되었는데 이처럼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이 사무엘서에 처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로 나타나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엿보게 하시는 그러한 표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누가 가지고 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누구입니까? 이들이 누구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2장에서 이미 이들을 불량자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는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짓밟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도 멸시하는 일을 해왔던 그러한 일들의 주동자였던 이들이 지금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그분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왔으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우리가 봐도 이렇게 어이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실까요? 정말 그들의 기대처럼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마치 그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주기도문을 때로는 주문처럼 외워대면 거기서 무슨 특별한 효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교훈하든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성경을 우리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성경은 부적이 아닙니다. 말씀은 귀신을 퇴치하기 위한 어떤 마법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켜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마땅히 그 앞에 엎드려 따라감으로 경외함으로 대해야 할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으며 그저 하나님을 내 삶의 탐욕과 이익만을 위해 악용하려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 블레셋 군사들이 반응합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들도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애굽인들을 치었던 그러한 신이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움 대신 무엇을 주십니까?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을 통해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상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었던 이 엘리 집안의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 이 블레셋 군사들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도망할 줄 알았던 이 블레셋 군사들이 도리어 대장부가 되라며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올 때에 이들이 힘을 내어 이스라엘을 상대하여 그들을 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3만 명의, 앞에서는 4천 명의 병사들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의 이스라엘의 군사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3만 명의 군사가 죽은 게 다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고 또 누가 죽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엘리 제사장 역시 의자에 앉아 있다가 거기서 넘어지면서 그의 목이 부러져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엘리 제사장이 죽는 그 장면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나이가 많고 비대하다라고 그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앞에서부터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성경은 이 엘리 제사장의 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눈이 어둡다, 몸이 어떻다, 자꾸 그러한 신체적인 이미지를 자꾸 보여주면서 그 이미지를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대하여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 어떻게 스스로 자기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영적인 상태가 그 육신의 건강 상태가 아니라 그 영적인 상태가 이미 심각하게 병들어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대지 않고서는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스라엘의 그 상태가 심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3장에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엘리 집안에 임할 그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엘리가 죽었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는데, 이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 놀라 급히 조산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또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이가봇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여전히 묶여있던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일부터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먼저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벌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줄 아는 자를 통해 새날을 열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죄에 대한 심판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의 처지를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비느하스의 아내가 낳은 아들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났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줄을 모르고 자기 손에 그 하나님을 넣어 그저 좌지우지하며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던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다시 회복되지 않는 이상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모르면 그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소망 없는 인생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리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소망 없는 가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최후는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비참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떠나가는 인생, 그 인생은 비참할 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표현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그저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 내 만족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은 나를 통해 마땅히 경배 받으셔야 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40년 동안이나 엘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줄 몰랐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줄 몰랐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어리석은 생각이라도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을 섬기기 위하여, 그분을 오직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한 그러한 자리로,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구하는 이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을 통해 이 반면 교훈을 얻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